오늘 본문 말씀은 니느웨 성에 임박한 전쟁의 선포와 또 그 전쟁을 벌이는 자들의 용맹함과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대단히 어려운 말씀들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단어는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오직 이 본문에만 사용이 되어서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여러 유추를 해야 되고 또 의역을 해야 되는 그런 단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신학자들의 몫이고 우리 이 번역된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어 보이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임박한 전쟁, 그 전쟁을 벌이는 자들이 얼마나 강력한 군대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결과 니느웨가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말하자면 나훔의 시입니다. 약간의 설명만 곁들이면 되는 정도인데요. 그 약간의 설명이라 함은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라는 말은 이제 나훔이 혹은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왕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 그 뒤에 있는 말은 네가 막을 수 있으면 한번 막아봐라, 이런 뜻입니다. 약간의 조롱이 섞인 말이죠. 그런데 이 파괴하는 자들, 니느웨 성을 치러 올라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3절 4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들의 방패가 붉고 옷도 붉답니다. 이 방패가 무슨 재질이 그렇거나 뭘 이렇게 특별히 칠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이 많은 전쟁을 이렇게 수행하는 중에 적군들의 피가 이 방패에, 그들의 옷에 이렇게 막 튀었겠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전쟁을 수행해서 이긴 상승군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용맹한 군대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4절에도 막 미친 듯이 달리고 막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들이 얼마나 용맹하고 전쟁에 숙련된 군대인지 아주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죠. 그랬더니 5절에 이 부분이 약간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이 표현이 있는데 이때 그는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아수르의 왕입니다. 아수르의 왕이 그의 존귀한 자들, 그가 존귀하게 여겼던 자들, 귀중하게 여겼던 자들, 그들은 아수르의 군대입니다.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니느웨 성을 침략한 그 강력한 용맹한 군대를 보고 일부러 그의 군사를 생각해내야 되는 지경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맹렬하게 들이닥친 적군들을 보고 아수르의 왕이 당황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패닉 상태에 빠진 겁니다. 어떤 반응도 어떤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겨우 자기에게도 그런 강력한 군대가 있었던 사실을 생각해내야 할 정도로 깜짝 놀라고 이렇게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렸겠죠. 가서 방어해라 그랬겠죠. 그랬더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그러니까 막 급하게 달려가는 거죠. 급하게 달려가면서 지들끼리 뒤엉키고 넘어지고 그렇게 허둥지둥 성벽으로 달려가서 방어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6절 7절에 있는 것처럼 니느웨 성이 완전히 함락되고 니느웨 성에 있는 왕비와 궁녀들이, 시녀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니느웨가 파괴되고 망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 흐름에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서 큰 무리 없이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구절, 이 흐름을 깨는 구절이 있습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서 언급하지 않았던, 건너뛰었던 2절입니다. 나훔이 이 니느웨 성이 함락당할 것인데 그 전쟁이 시작되면 그 전쟁 준비 과정부터 결과까지
급속하게 휘몰아칠 것이다 라는 그 흐름으로 독자들을 이렇게 초대하면서, 그러나 그 빠른 흐름 속에서 마치 거리에 도로에 있는 속도 방지턱처럼 속도를 늦춰야 하는 장치를 이 2절에 만들어 놨는데요. 그런데 이 2절이 대단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왜 이 말이 여기 있느냐라는 것이, 그리고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리고 이 단어가 왜 여기에 쓰였느냐 하는 것을 해석하기가 어려워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어떤 구절인지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니느웨 성에 일어날 전쟁과 그 함락 과정을 말하는데 난데없이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회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죠. 쉽게 보면은 니느웨 성이 함락당하는 것, 니느웨 성에 전쟁이 일어나서 니느웨 사람들이 곤란을 당하고 다 멸절되는 것, 남유다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아니냐, 위로 아니냐, 영광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왜 하필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썼느냐라는 그 물음을 답할 수가 없고, 이 자리에 굳이 또 그게 들어와야 되느냐라는 것도 충분히 충족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2절이 만들어내는 그 곤란함을 많은 신학자들이 해결하려고 했었지만 제가 볼 때 만족할 만한 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하나 가장 근접한 답은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기 전에 한 왕국이었던 이스라엘,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시대, 이스라엘이 가장 영광된 시대라고 여겼던 그 시대의 영광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다라는 답입니다. 그러나 이 답도 하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럼 야곱의 영광이라는 건 뭐냐 이죠. 이 문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라고 했으니까 야곱의 영광은 회복되어야 되는 상태이죠. 뭔가 훼손되어 있거나 뭔가 미흡한 상태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갖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은 뭔가 이상적인 거겠죠. 뭔가 목적지이겠죠. 지향점이겠죠.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놓친 가장 큰 이유는 나홈서에서 그 아수르와 니느웨의 멸망은 무조건 남유다의 위로, 남유다의 구원, 남유다의 영광 이렇게 놓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게 그런 면도 있지만 그게 완전히 다 그렇지 않다는 것 계속해서 살펴봐왔었죠. 왜냐하면 아수르가 망하고 남유다는 결코 형편이 나아지지 못했고 25년 만에 남유다도 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사적 정황을 보면서도 이 2절에 있는 이 약속,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라는 말이 지금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뭔가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른 해석을 얻으려면 그 아수르의 멸망, 니느웨의 멸망은 곧 남유다의 영광, 남유다의 회복, 남유다의 구원이다 라는 그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뭔가 놓치기가 쉬운데 그걸 놓친 부분이 2절에 있습니다. 2절 그 자체에 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의 영광이라 함은 뭔가 미흡한 것, 뭔가 부족한 것, 뭔가 훼손된 것, 그래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은 어떤 지향점, 목적지라는 것이죠.
이상향이라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힌트라면 두 번째 힌트는 그 뒤에 표현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라는 말이 굳이 여기 나오는데 사실 이 처음에 살펴봤던 큰 틀의 흐름에서는 필요 없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왔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의 뜻이 첫 번째는 발꿈치를 잡는 자이죠.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뜻은 약탈자라는 뜻입니다. 야곱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야곱은 쌍둥이 가운데 둘째로 태어났죠. 쌍둥이 형 에서가 가진 모든 권리, 장자의 권리를 어떻게든 뺏어보려고 애를 쓰며 살았던 자입니다. 에서의 뒤꿈치를 잡은 자이며 에서의 것을 약탈한 자입니다. 에서의 것을 약탈해서 에서에게 죽을까봐 집을 떠나 멀리 삼촌의 집으로 갔죠. 라반에게 가서 라반에게 약탈을 당합니다. 그러나 결국 또 그는 그 약탈자 라반을 속여 약탈하여 도망합니다. 라반이 쫓아올까봐 겁나서 목숨이 위태로워져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이 2절이 그 장면을 담고 있는데요. 창세기 32장의 장면입니다. 창세기 32장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라반의 것을 약탈해서 도망 나온 야곱이 야복강에 이릅니다. 거기서 그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벌벌 떨며 무서워하다가 먼저 모든 식솔들을 그 강을 건너게 하고 홀로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는데요. 구약성경 50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야곱의 허벅지 가운데 야곱의 허벅지 가운데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 야복강 나루에서 씨름하는 장면은 야곱이 야곱으로 살던 인생의 그 부정적 절정을 맞이한 시기입니다. 야곱이 야곱으로 살았던 인생이 만들어낸 모든 갈등이 절정을 이룬 시기입니다. 야곱이 야곱으로 살았다 함은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 발목을 잡는 자, 남을 넘어뜨리는 자, 남을 약탈하는 자로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살았던 절정에 그런 삶이 만들어낸 모든 갈등과 어려움에 더 이상 답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야곱입니다. 약탈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이상 약탈자로 살지 말아라.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고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홀로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입니다. 홀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자래요. 이스라엘이래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졌대요. 야곱이 어떻게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에게 질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약복강나루에서 진 것은,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식에게 이기는 부모 없다입니다. 너 약탈자로 살지 말아라.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아라 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 스스로 네 인생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살지 말아라. 네 인생 스스로 생겨난 것처럼, 그래서 네가 최종 권세자처럼, 최종 책임자처럼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았던 인생의 그 결과가 어떤지 지금 네가 서 있는 자리가 증명하지 않아. 네 형을 피해 도망가고, 그 도망간 자리에서 약탈당하고 약탈하고, 그 삼촌을 피해서 도망가고, 그런데 네가 약탈했던 그 형이 너를 죽이러 오고, 이게 야곱으로 산 인생, 남의 발목 잡는 자로 산 인생, 약탈자로 산 인생, 부모 없는 자처럼 산 인생, 하나님 없는 자가 산 인생의 최종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나는 내 아버지다.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져줬지 않냐. 너에게 더 큰 권세자, 더 큰 책임자 내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다시 나홈서로 돌아가죠. 2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나홈 2장 2절,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시 2장 2절 읽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이 말씀이 이 니느웨 성에 임박한 전쟁과 니느웨 성의 명백한 종말을 이야기하는 말씀 속에 끼워짐으로써 남유다가 지금 처한 상황이 아수르가 맞이할 상황과 전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하나님 없는 나라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이죠.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나라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인생이 남을 등쳐먹고 약탈하는 것과 방불한 인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약탈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약탈하는 나라의 운명은 결국은 이보다 센 나라가 나타나서 약탈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약탈하던 나라가 약탈당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처한 운명은 지금 남유다가 맞이한 운명과 그 남유다가 겪고 있는 그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더라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택한 나라이면서도 하나님 없는 나라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살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작년 성탄절 때, 그 작년 성탄절 때 이사야 살펴보면서
봤었죠.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그 나라를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방법을 모색하다가 아수르 왕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다가 지금 100년째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자들이 결국은 부정적인 결과, 어떤 한계에 갇힌 상황에서 좌절되고 낭망하고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고 마는 것처럼 이 나라도 남유다도 그랬다는 뜻입니다. 아수르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니까 그런 운명을 맞이하는 것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이 택한 나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나라가 이렇게 그런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겠냐는 하나님의 도전이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만 책망과 도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겠다입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들처럼, 하나님을 이긴 나라처럼, 하나님은 절대 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을 이긴 나라처럼 하나님이 대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만든 나라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누리게 하겠다고요. 그런데 그걸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그 불충분함, 불완전한 혹은 거짓된 그 영광, 그것이 만들어낸 모든 참담함과 비참함을 겪은 그들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만들어 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나루에 이르러서야 그 남의 발목을 잡는 인생, 남을 약탈하는 인생의 한계와 덧없음을 알고 이제 이스라엘로 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응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남유다가 스스로 책임진 그 운명이, 그 상황이 어떤지 보고, 그리고 아무리 강대국일지라도 스스로 책임져 남을 약탈하는 그 나라가 얼마나 덧없이 허망하게 무너지는지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며 약속인 것이죠. 이 약속은 미래적인 것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라고 되어있는 이 표현은 아직 회복이 안 된 것이니까 미래적인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 원문상으로는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언적 완료라고 합니다. 예언서에는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미래에 이뤄질 약속이며 미래에 이뤄질 일이지만 이것을 완료형으로 표현합니다. 이미 완료된 것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이루셨다는 뜻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건 이미 하나님이 이룬 것을 그때가 돼서야 주겠다는 뜻을 암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미 완료된 일을 가지고 지금 매 순간 갱신되는 지금 찾아오셔서 그 완료된 그것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약탈자로 살았던 것이 그 만들어낸 모든 결과들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데 쓰이게 만든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 완료해 놓으셨다. 그리고 그 효과를 지금 이 순간 너희가 만들어낸 선택의 결과들이 들어올 날 때마다 그 결과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영광된 결과로 바꿔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아수르로 대표되는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아서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세상.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섬기는 세상. 우상은 그 어떤 우상이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어떤 만족과 위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 남을 속이고 화내고 죽이고 약탈하고 이게 전부이죠. 그게 만들어낸 세상이 그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는 이 모든 인문학에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인문학 모든 사상의 끝은 결국 허무주의라고 했죠. 이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몇 가지 나왔지만 그것도 결국은 그 허무주의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인생은 허망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본 드라마에도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서 이렇게 되새기세요. 오 삼강빌라 보세요. 제임스 보세요. 그 부자가 삼강빌라에서 사는 게 더 좋대잖아요. 돈이 그렇게 덧없다고, 가치 없다고, 돈만 있고 내 주변에 따뜻한 사람들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고 드라마에서도 말한다고요. 이게 세상이 가진 한계라고요. 그리고 약탈자는 약탈당하는 것으로 끝난다고요. 허무로 끝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요. 가끔, 때로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자가 사는 것 같은 방법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만 허무, 다만 허망함으로 끝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나 아빠 싫어. 그러고 나갔다고 호적에서 파버리지 않죠. 당장 의절하지 않죠. 잠시 잠깐 갈등은 있을지언정 그러나 돌아오는 자식 받아주지 않는 부모는 거의 없죠. 아주 패륜적인 부모가 덜어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너 나한테 사과 똑바로 하지 않으면,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안 받아줘? 그러지 않죠. 그냥 받아주죠. 져주죠. 그게 부모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 없다고 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 세월들조차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하나님을 더 살아가는 과정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향하게 하는 그 과정으로 쓰시겠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그렇게 그 영광을 향하여 차곡차곡 완성해 나가신다. 이게 오늘 말씀이 가진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속하셨다는 증표이며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다들 덧없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지만 그 덧없어이고 힘들어 보이는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훗날 우리는 이러고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큰 어떤 훈장 같은 아주 멋있는 장식품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모님과 누리는 그 유대를, 그 사랑의 감정을 누리면서 사시는 데 능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는 인생, 그 끝은 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증언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증언합니다. 허무하다고, 허망하다고, 덧없다고.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 우리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힘든 삶을 살고 어려운 순간을 살고 덧없는 것 같은 순간을 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하여 향하여 회복해 나가고 계심을 하나님 배웠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믿으면서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최종 권세자가 최종 책임자가 있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데 능한 우리 인생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인생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